제17주일자 주일예배 4월 26일 오전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바보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며 할수록 주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솟아나는 기쁨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며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는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능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구절인데요. 오늘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그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지금에 비하면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실 뒤져진 것이 많죠. 지금에 비하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마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월등히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것이 많았고, 특히 전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로마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통치하는 땅에 전부 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으로 통할 수 있도록 많은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유럽 웬만한 큰 지역에서는 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곧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말 또는 비꼬는 말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빈부 귀천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오직 구원의 길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때는 오직 구원의 길은 그때 당시 육신적으로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로 들어가는 길만이 오직 구원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일간에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길로 계속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그 시대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흔히 노아 600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으니까는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었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있어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딸이 그 성경의 정황에 볼 때는 가인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딸 그럴 때 가인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심지어는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후손 역시 그와 같은 철저히 세상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삶, 이익이 우선이었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이 가인의 후손, 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하고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과 결혼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아름답다고 좋아하는 그러한 대상을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인의 후손들과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으면 온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준 까닭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지 아니면 노아가 사명을 받아서 120년간 방주를 만났는지 정확하게 막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고 약 한 100년 이상 이 말씀에 따르면 120년 정도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 볼 때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안 믿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지옥 형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뭘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버린다면 세상에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볼 때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보고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약 480세부터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한 136.8m, 너비는 22.8m, 높이는 13.68m가량의 큰 배로 성경적으로 추측하게 되어집니다. 이 배의 용량은 지금의 톤수로 따지면 약 한 32,8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된 건 알 수가 없죠. 32,800톤. 인간이 노아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이서 약 120년 동안 32,800톤의 배를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다 바르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노아의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세라. 노아가 한마디로 600세라 할 때는 이때는 방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가정의 생활을 하고 나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은혜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어져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생의 수명은 끝나는 게 분명하죠.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진시 황제도 세상의 모든 부를 떠나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어떤 황제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약속하시기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바로 그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노아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육신적인 삶의 구원의 방편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적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모든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은 믿음의 사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을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많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교회를 짓고 막 이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은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을 자꾸 크게 지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커요. 이 큰 세상을 하나님이 왜 멸하기로 하셨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멸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건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고 학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따라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 구원의 방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깜깜한 암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죠.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의 부인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고요. 그 세 아들은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들이 있으니까 6명 그리고 노아 부부 2명 8명이에요. 인간은 8명만 이 방주에 일을 했고 방주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에 당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노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것이 떨어집니다. 밤낮으로. 노아 600년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간 밤낮으로 막 폭푸수처럼 전 세계가 폭푸수처럼 막 비가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전 세계에.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무지개를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막 하늘에서 폭푸수처럼 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40일 만에 그 전 세계가 저 히말라야 높은 산맥까지 다 물이 다 차버렸어요. 다 차버리고 40일쯤 되고 그리고 물이 칵 찼는데 그 찬물이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어요. 150일 동안. 가득 찼는데 150일쯤 돼가지고 이 방주가 둥둥 떠내려가다가 지금의 저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곳 근처에 여기 배가 떠 있는데 그때부터 물이 착착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서 완전히 땅에 마른 것이 창세기 8장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땅이 물이 말랐더라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노아 601년 2월 27일이에요. 노아 600년 2월 17일 날 시작해서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됐으니까 오늘날 계산으로 따지면 대략 375일 걸린 거예요. 375일. 375일 만에 땅이 말라서 노아가 탁 배를 이제 정착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참고로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곳에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터키 정부가 못 들어가게 거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근데 끊임없이 개신교의 그 성경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요즘은 드론도 막 개발되니까 최근에는 막 드론을 띄워가지고 몰래 막 그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 지형을 갖고 했는데 배의 유형이 뭐 수천 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막 퇴적물이 쌓이고 막 그러는데 바위처럼 배의 모양이 바위처럼 쫙 되어 있고 이미 한 100여 년 전에는 한 그 성경학자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방주로 추정되는 그 방주에 썼던 나무를 뜯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탄소 연대를 측정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측정하고 나서 계속 개발하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지 않아요. 터키 튀르키예는 회교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성경이 완전히 100% 사실이라는 게 우리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도 부정할 방법이 없거든요. 정말이구나 하고.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막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대한민국은 일본의 국가의 주권을 빼앗겨서 어마어마한 침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권을 회복하니까 어때요? 나라에서 옛날에는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국민들을 위해 정책도 못 했고 국민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냥 주권이 없을 때는 전부 다 감옥 가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어때요? 보니까 국민들의 주권이 얼마나 센지 뭐 재판소를 핑계대가지고 어쨌든 대통령까지도 탄핵시켜버려요. 그것이 뭡니까? 어쨌든 국민의 직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변질돼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사람들의 입김이 세졌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마음껏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주시고 주권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주권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지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을 우리에게 주셔요. 또 놀라운 거는 주권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놀라운 거죠. 내가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지만 나의 인생의 주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요, 절망이 아닌 소망이요, 배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냥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들에게는 불신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사실은 다 세상에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가인의 후손과 오늘날의 우리의 인류의 그것은 약간 달라요. 물론 다 원죄는 가지고 있어요. 다 원죄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우리들도. 왜냐하면 전 인류가 노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노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 중에 한 족속이 우리인 거예요. 근데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후손들이 또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고 막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또 그런 거죠. 옛날에 가인의 후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적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버림을 받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심판의 대상이었던 딸들과 하나님 백성이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그 8 식구가 다시금 인류가 번성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됐잖아요. 그럼 뭡니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인데 무슨 출발을 해야 돼요?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가인의 후손들처럼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타락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신앙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단은 이제 점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 가까이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이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성경이 우선이에요? 신학이 우선이에요? 저도 신학을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무슨 답이 있을 것 같은지 무슨 나의 질문을 더 잘 대답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지만 신학에는 답이 없어요. 신학은 다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을 해내는 것이지 성경에 말하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성경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학이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 중에 많은 느끼는 것이 성경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신학은 참고하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 성결교 신학, 침례교 신학, 오순절 신학 참고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을 하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세주인 것을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위협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 노아의 방주가 아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었던 일어날 많은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더 예수님과 함께 굳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하면 노아 600년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11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약 한 2월 10며칠 날 이제 기쁨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약 한 40일간 하늘에서 쏟아졌다 이거예요. 쏟아졌고 그리고 601년 2월 27일 날 그때 땅이 말랐더라. 창세기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노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온 세상의 모든 걸 물에 잠기게 하셨는데 우리 시대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사건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체로 만드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오늘의 삶은 어떨 건가?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올까? 모르죠? 우리 시대에 안 올 수도 있어요. 훨씬 이후에 100년, 200년 후에 언젠가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때로는 예수님이 금방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무척 정말 가깝구나.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요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가깝고 그리고 환란에 일어날 사건들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이론들이 만들어진 거 이론들이 그거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로 작정하면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구글에 이제 사무엘이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을 셀폰에 이제 깔아줬어요. 깔아줘가지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제미나이에게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앞으로 만일 가정하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일에 짐승의 정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짐승의 정부가 만일 일론 머스크의 맨앤머신 뉴럴링크의 기술을 탈취를 해서 사용한다면 그리고 또 그보다 더한 기술을 사용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신학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얘기해봐.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제미나이가 대답해 주더라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카피를 해봤어요. 카피를 해봤는데 뭐라고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특정 개인이나 정부가 첨단 기술을 탈취하여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 뉴럴링크와 같은 BCI 기술이 발전하면 이론적으로 개인의 생체 정보를 통제하고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술을 통제하고 있는 AI, 구글 AI 앱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러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나요? 하나님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는데 그때 되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있고 50%가 죽고 나면 세상은 도덕이 없어요. 제발 짐승도 좋고 별것도 다 좋은데 우리 제발만 좀 다스려만 주세요. 좀 안전하게만 해주세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짐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취할 가능성은 그때 되면, 지금 말고요. 지금 아닙니다. 그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과 여기 현재에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알아도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구원받아요. 지장 없어요. 그래서 왜 중요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잡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내가 이 믿음 나만 잘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기회 있으면 전도도 하고 그래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틀림없는 사실은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이 부르심에 그 상급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기로 작정하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내가 믿음을 잘 간직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두건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 월드 비전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